하나님 나라 선포한 원조 예수님 얘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제는 마태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마태는 천국 복음을 요약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씀과 행함으로 전해요. 말씀과 함께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전했을 뿐 아니라 행함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야. 바리새인은 말만 잘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나라를 전하지만 행하심으로, 능력을 행하심으로.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응? 잘해야 되는데 말만 잘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태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 복음으로, 사자성어로 요약할 수 있고 말씀과 행함으로 전하고 가르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는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씀과 함께 행함으로 전하셨다. 마태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요약하는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9장 35절, 6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다니사, 혹은 고장이면 온 동네, 갈릴리 동네를 다니사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프리칭한 거예요. 캐리그마, 프리칭을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캐리그마라는 프리칭, 선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디다케야, 디다스키, 이거는 teaching.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heal, 테라피야. 테라피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영어에. 치유. 요즘 힐링이 대세잖아. 힐링의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 근데 이걸 예수님이 3대, 공생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을 구분해보면은 2대 사역이에요. 일단, teaching과 preaching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힐링은 능력을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뭐냐? 갈릴리야, 갈릴리. 안 가봤죠? 안 가봐서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갈릴리 활동을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 5, 6, 7장에는 산상설교라고 했어요. 내가 책 쓴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짧은 100년 썼지만 나는 그걸 풀이하는데 한 권을 썼어요, 제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책을 썼어요. 5, 6, 7장. 첫 번째 설교예요. 아까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 마가는 짧게 기록했는데, 마태는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죠? 4장 23절로부터 18장까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 설교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설교 말씀이 산상설교예요. 산상복음. 그리고 8, 9장에는 10개의 이적 기사를 모아놔서 10개의 이적 기사를 의도적으로 모아놨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나갑의 광거 중 야혈 두번 10개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브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 창모 10명을 고치시고, 나갑의 광거중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라사의 광인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야혈 2번, 야이로의 딸 고치시고, 혈류증 12년 혈류증 고치시고, 2벙어리를 고치시고, 여기 병어리 귀신 들린 자 보시고 이렇게. 나갑의 광거 중 야혈 2번 맞지? 뭘 강조해?
제도까지. 그리고 여기는 많은 설교들이 있다고 그랬죠. 10장에는 제자 파송할 수 있는 설교하시고 13장 7개의 천국 비유 설교, 하나님 나라를 7개 비유, 18장에서는 교회 규정 설교. 모든 규정이 아니라 치리 규정이에요. 교회 안에서 형제가 진짜 잘못했을 때 어떻게 치리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교회 안에서 진짜 공동체에게 잘못한 죄를 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 있잖아. 진짜 대학부에서도 보면은 진짜 나쁜 니은 이런 거 많아. 둘 따라 니은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진짜 나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단계별로 하라고 나오죠. 저기는 마태복음 읽어봐서 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처음에는 그 세상 1대1로 가야지. 두세 사람 전에 너 그렇게 빨리 여쭈야 어떡하니. 1대1로 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두세 사람 증인을 데려가서 말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출교하고 난 뒤에도 그냥 내버려도 그 사람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 이름. 이게 합심 기도, 이게 배경을 잘 알아야 돼. 왜 우리가 두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치리 규정인데, 그리고서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용서 비유를 21절부터 35절까지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달이나 그 탕감, 그거 비유하기.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인데, 나에게 100대나는 빚을 진 사람, 빚은 죄를 범한 사람, 형제에게 범죄를 범한 사람, 욕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종말 심판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굵직굵직한 설교가 많아요. 설교는 특징이 뭐예요? 긴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긴 거로 설교라고 해요. 짧으면 설교라고 안 해요. 그래서 긴 설교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말씀, 행위 이렇게 말씀과 행위 교차 구조로 되어 있고 최종적인 이전 행위의 총합 summarize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제자도는 뭘까 그러면은 제자도는 마태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함께 행위를 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제자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케이 말이 똑똑해.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행해야 되고 또 전한 말씀 전해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말씀만 받아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제자예요. 아까 마태복음은 온전한 제자상을 원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48절을 너희 천국께서도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관심이에요. 그 온전하라는 게 행위를 퍼펙셔니즘 관점에서 온전이 아니에요. 완벽주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온전성이 보존되는 거냐, 거룩성과 이 통전성이 보존되는 거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은 말씀과 함께 행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람을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 지키게 해야 돼. 그래서 요새 멘토가 중요한 거예요. 멘토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나 보잖아요. 그지? 도마. 그렇지? 도마의 신, 양학선. 자, 도마의 신이 양학선이 아니고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My Lord, my God. 더 많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설명하지 마. 설명하지 마. 그냥 냅두란 말이야. Let it be. 누가도 하나님 나라 전했는데 아까 누가는 어떻게 돼 있었어? 누가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여행기를 많이 기술했다고 그랬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굉장히 그죠?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여행길은 관광 여행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길이고 이 길은 제자들이 따라야 될 길이야. 그래서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건 본보기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데일리 라이프인가, 일상적인 삶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간기, 옛 시대가 아직 안 끝났는데 새 시대가 도래했잖아.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잖아.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야 될지 본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여기죠.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기독교적인 일상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일상생활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일상생활은 교회 생활이, 기독교적인 일상생활을 교회 생활로 다 채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부분주의, 감축주의, 리덕셔니즘이에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축소한 좁은 의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되지만 교회 생활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분적인 게 교회는. 교회 생활을 잘한 것처럼 사회에서도 신앙적으로 살아야 돼.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 그게 누가의 관심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사는 건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구속사 시대를 구약시대, 예수시대, 교회시대에 3분을 하고 예수시대를 중심에 놓았어요.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 구분이 되는. 또 예수님 시대 다음에 바로 인자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시대에 교회 시대라는 중간기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중간기에 교인들이 뭐 해야 될 거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적어도 기독교의 제3세대, 한 세대를 15년에서 20년 하면 예수님께서 30년 4월 7일 날 십자가를 지셨는데 누가가 이걸 쓸 때는 80년 정도 되니까 한 50년 뒤에 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왜 안 오실까? 아, 이게 크로노스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거구나.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차이 알아요? 둘 다 시간이라는 헬라어인데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그래서 연대기를 크로놀로지라고 해요. 크로놀로지라는 연대기, 크로니클, 역대기, 크로니클스 이런 게 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에서 나와요. 역사를 기술하는 카운터블 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성경에는 그런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때가 참해. 때는 이거는 퀀타티브 한 게 아니라 퀄리타티브 한 거예요. 질적인 시간이에요. 결혼을 언제 하나? 응? 그렇지. 결혼을 언제 할지 아무도 몰라. 때가 쳐야 돼. 카이로스적이죠.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야 되고, 아니 흰 드레스 입은 공주님이 나타나야 결혼하는 거지. 내가 혼자 결혼할 수 있나? 나는 너 결혼 언제 하니? 2013년 12월 31일에 할 거야. 근데 갈 사람은 없어. 크로노스도 정했는데 카이로스가 임하지 않은 거야. 그죠?
크로노스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사건이 재현된 것. 사건이란 말 알아요? 십자가 사건. 사건의 뜻은 뭐예요?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란 말은 나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야.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거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이 역사 안에서 개연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카이로스 덕분이에요. 주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내가 일어난 거야. 내가 그걸 믿은 거야. 때가 된 것이. 때가 차서 믿은 거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크로노스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종말의 크로노스에 있는 게 아니야. 종말이 언제 오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바 아니요. 알바가 여기서 나와. 너희의 알바. 이 알바도 성경에 없는 게 없어.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오늘 집도 되게 안 나가네. 그러면 성경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크로노스가 아니고 관심은 카이로스에 있는 거죠. 카이로. 그래서 그게 크로노스가 언제 오더라도 깨어있으라는 거지. 깨어있으면 중요해. 우리 이장모 장로님이 저더러 뭐라 그러냐면 신약을 다 했는데 공동서신 커버가 안 되는데 공동서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깨어있으라. 신약의 후기 문으로 갈수록 깨어있으라는 강해요. 경성함, 근신이라면 알죠? 신중하고 절제하는 거. 그게 강조돼요. 주의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내가 양다리 걸치지 않도록 유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일상생활을 아직 크로노스적으로는 많이 남았어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때 올지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게 언제가 올지라도 우리는 우리 일을 하라는 거야. 제자의 삶을. 그게 뭐냐?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아까 여기서 다 보여주는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이 안에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을 사모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선행해야 돼. 구제해야 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당시에 소외된 자 중에는 가난한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리들, 부자 중에 또 세리도 있어. 또 여인들, 아이들 이런 그거 다 돌보라는 거야. 케어해 주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사건 아시죠?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 누가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는 마르다냐 마리아냐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르다라고 해요. 마르다라는 사람은 왜 마르다라고 그랬더니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내가 마르다를 찾았다. 마지막에 찾은 사람은 진짜
근데 그런 말이 아니죠. 누가복음 13장에서 나오는 그 마르다 마리아 13장에는 말씀의 중요성, 말씀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이 봉사하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거기 이어서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 회개할 필요 있나 없나? 있지. 그러니까 회심 컨버전하고 회개는 또 다른 거예요. 회심을 했다고 해서 나는 회개가 필요 없다거나 회개를 면제받았거나 회개를 배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회심했기 때문에 난 회개 안 해야 된다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없어 그런 말이. 성경은 불신자에게 준 책이야, 신자에게 준 책이야? 물어. 아니, 1차적인 수신자는 누구야? 1차적인 수신자. 믿는 자. 왜 줬을까? 믿는 자한테 왜 성경을 주셨을까? 매일매일 새롭게 잘 믿어. 믿는 자에게 잘 믿으라고 준 책이야. 성경을 가지고 전도용으로 쓸 수 있지만 1차적인 수신자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믿고 있는 사람이야. 믿고 있는 사람한테 왜 성경을 주시지? 잘 믿으라.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준 책이 구약이야. 몰랐어. 저 시간에 어제 너 왜 그랬어? 방송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믿는 자에게 준 책이에요. 잘 믿으라고 주신 책이야. 그런데도 회개하라는 게 믿는 자고 회개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야.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그랬잖아. 나는 날마다 바울이 야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낫냐? 근데 뭐가 그렇게 잘났어? 회개 안 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회개에 관한 기사가 2개 있어요.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인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로마 황제 숭배하는 제사에 죽여서 인신 제물을 썼어요. 그때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지. 선민이 갈릴리 사람이 죽은 거야. 이방인의 제물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가 너희들보다도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또 한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로암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쓰러져가지고 18명이 압사당한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너희들보다도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해. 여러분도 나도 회개를 면제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회심했다고 해서. 중요해요. 기도. 예수님 11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 산에서 한절한 곳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주죠. 11장 2절에 4절 주기도를 가르쳐주시고 5절에서 8절에 간청하는 과부 비유. 그래 기도를 가르치고 구하라는 거야. 구하라.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있나? 기도를 안 하면 영적 기도가 막혀요. 영적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날마다 기도한대. 뭐 하냐니까 나는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야. 잘못했어요. 전도하고
선한 일, 구제 도와주는 일. 이 대사회적인 활동이죠. 소외된 자 가운데서는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자도 소외된 자 많아. 세리. 그래서 여기서 삭개오가 나와. 삭개오는 다른 복음서 안 나와. 삭개오 회개 사건이 나오잖아. 세리잖아. 여리고에서. 그래서 누가가 전하는 신앙적인 삶은 성령 충만하고 예배, 찬양. 복음서 중에서 가장 찬송과 가사가 많이 나오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천사들이 찬양 나오잖아. 시몬 찬가, 마리아 찬가,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니 그 이름 찬양해. 이거 마리아 찬가, 마그니피카트도 나오고, 시몬의 찬가, 사가랴의 찬가, 천사들의 찬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양, 다 찬양 나오는 거야. 또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찬송하더라. 누가복음 마지막 절이 찬송으로 끝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 말씀 기도하는 삶, 전도 성경 구절, 이거 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로 넘어가는 거야.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난 뒤에 2, 3년이 지나서 회심한 사람이에요. 2, 3년 지나서 예루살렘의 모교회 12제자에 의해서 성령 받고 전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막 전도했는데 하루에도 막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거야.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제자들도 막 전도하고, 빌립도 전도하고,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에 가서 전도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성령 받고 이제 전도를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모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2, 3년 동안 주이식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긴 거야. 근데 이 유대인 가운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바리새파, 열성으로는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야.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이 나사렛 땅이 말이야, 유대교의 본질을 회파하고 이 미혹하는 이것들이야.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때 막 가가호 방문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생출했어. 잡아다가 제사장에 넘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제 다메섹까지 피신을 했어. 크리스찬들이 다메섹 가는데 거기에 있는 회당에까지 쫓아가는 거야.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사람이 바울.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게 하느냐. 그 소리 듣고 눈에 비늘 같은 게 안 보이는 거야. 3일 동안 형제들이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직가라고 하는데, 거기 유다의 집 밑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눈이 뜨지고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위대한 사도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와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신학적, 사실 이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바울이 만든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를 의롭다 여김 받는다, 칭의와 연결시켰는데, 이 칭의가 예수 믿으면 의롭다 여김 받는다 하는 거를 잘 정리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거는 예수님과 바울 사이 예루살렘 모교회도 그런 그 교리가 있었어. 그런데 바울의 업적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를
하나님과 화해되는 사건이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사건하고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바울의 위대한 신학적인 업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이자가 그게 이자야. 믿음으로써 신, 믿음으로써 이신, 일컬을 칭찬, 의롭다 이거 받는다는 거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근데 이신칭의는 그러면은 구약에는 없나? 없나? 이렇게 올릴 때는 있지 그런 말이죠. 반말하지 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면서 창세기도 나와요. 그러면은 신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다른 점이 뭐야? 차별성.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이게 다른 점이야. 발전적인 계시죠. 근데 이 기독론적인 이신칭이 예수를 믿으면은 의롭다긴 받는다고 하는 이 사상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거예요. 화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야. 우리 중보자가 되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이 화해와 연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거듭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랑 연결시켜야 돼. 바울 서신은요, 이거는 이제 또 김철원 교수님 다 얘기하실 거니까 바울은 지나갈래요? 네? 바울은 13권이에요. 바울 서신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까지인데 저거는 저작식이 순이 아니라 분량 순위. 저작식이 순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바울 서신 종류는 다 저렇게 되는데 이거는 바울 또 강의 들으실 거니까 강의하도록 대신 하고요. 서신의 중심 주제 한 줄 요약 정리 쪽집게 과외라고 그랬잖아. 바울 로마서는 이신칭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부터 나중에 쓰신 건데 갈라디아서를 확대하면 로마서고 로마서를 축소하면 갈라디아서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 그래서 존 스타트는 갈라디아서 주석 제목을 The only one way.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님.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하는 권면서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방, 아가야 지방에 엄마야 아니고 아가야 지방이 있었는데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어요. 고린도. 거기에 그 당시에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4대 도시 안에 들었어.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큰 도시. 첫 번째 도시가 로마,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수리아의 안디옥, 네 번째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인구가 40만, 50만 정도. 다섯 번째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스. 로마 1세기 당시인데.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분파 문제, 또 음해, 포르네이아, 포르노란 말이 여기 나왔죠. 모든 부적절한 성관계를 포르네이아라고 그래요. 음행이라는 거. 또 매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거. 매음. 또 결혼의 여러 신분 상태, 독신이냐 아니냐, 결혼을 했냐, 이혼했냐, 재혼했냐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문제가 됐고, 또 우상 제물을 먹는 거.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일단
신들이 많으니까 드렸는데 그거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냐, 먹어도 안 되느냐 이런 문제. 또 성만찬 문제. 당신의 성만찬에 애찬하고 같이 곁들였고 자기가 또 먹을 것도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취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일용직자들은 그냥 와서 보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찬이 하나 된 이게 유지할 수 있겠냐는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어떤 사람은 이거 자랑하고 은사 문제, 어떤 사람은 몸의 부활 문제. 영의 부활은 내가 믿겠는데 몸도 부활한다고? 이 플라토니즘에 의해서 영혼은 고상하지만 육체는 저급한데 육체는 그래서 고행주의, 육체를 고행하는 고행주의도 있었고 쾌락주의도 나왔잖아. 육체라는 게 그건 구원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 몸의 부활, 영적인 몸의 부활도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하는 고린도후서는 네가 뭔데 그렇게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사도직을 변호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의 교회에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양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데 위로를 많이 하죠. 이제 그리고서는 내가 사도된 거는 계시로 된 거다. 계시. 사도라는 게 뭐야? 예수님이 보냄 받아야 되잖아.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12제자가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그런데 자기는 사도라고 얘기하잖아. 왜 그래? 자기가 부름 받았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계시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환상을 얘기하죠. 내가 12년 전에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 알고 있다. 자기 얘기하는 거야 이제.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얘기하냐면은 내가 사도라는 거 내 몸이 알고 있어. 몸이. 그래서 고생담을 많이 해줘. 내가 사도가 아니면 내가 왜 매를 맞았겠냐.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맞아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 돌로 맞아봤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내고 파선을 하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렸다. 그런 얘기. 왜 그거 했겠어? 갈라디아서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6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스티그마 그리스도, 스티그마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자기 여기 낙인을 찍힌, 스티그마라는 낙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 고기 먹을 때 버릇 도장 나올 때 있잖아. 갑자기 그 낙인 이렇게 찍은 거 아니야. 도축해도 잘 타는 거 이렇게. 그것처럼 노예 소유자들 낙인을 찍었어요. 아무개시 노예 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자기는 그런 이 상처들, 흉터들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기 때문에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서 일종의 고린도서는 사도직을 변호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교회가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인 교회다. 그 얘기.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에베소. 그리스도는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를 이제 교회를 묘사할 때 3가지를 묘사하죠.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돌이 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Body of Christ. 그리스도가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이 터가 되어서 서로 상합해서 연결되어가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성.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문화 하나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처럼 쌍따, 사도적인, 사도의 터 위에 서고 있는 아포스톨리카, 보편적인 교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화평이라는, 우리의 화평, 하나 되게 하는 카톨리카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저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스는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책에서 빌립보스를 강의를 했는데 빌립보스는 기쁨과 감사함의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근데 저 기쁨과 감사함이 빌립보스가 옥중서신이야. 감옥에서 쓴 거야. 근데 어떻게 기쁨과 감사할 수 있었죠? 바울이 어떤 기쁨과 감사를 가졌길래?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의 성격, 차별성이 뭘까요? 다른 거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쁨과 감사와 세상 사람도 감사하고 세상 사람도 기뻐해. 다른 점은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조금 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은혜구나. 은혜가, 참, 나는 이 한국 지도자 학교에 왠지 기분이 좋아. 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오면 허리가 아파요. 빨리 오고 싶은 거지. 학생들이 너무 좋아. 이게 선발 과정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리더십을 전공해가지고 선발 과정부터 치밀해요. 여러분이 그냥 들어온 것 같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후원하는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고 치밀한 저기 이제 모자 쓴 교육적으로 됐잖아요. 노예대에다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상황 기쁨, 세상적인 기쁨과 빌립보스에 말하는 기쁨의 차이는 조건 분야 아니라 있어요. 세속적인 기쁨과 감사는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 조건이 있어야 돼.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전천후야. 무조건적인 기쁨이야.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 그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모든 새로운 인간 규정이 되는 거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속에서 모든 가치 재평가와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일, 입학, 결혼, 승진, 취직, 승진 이런 거 안 해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거. 피조물인데 죄인으로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살게 됐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그 두 가지 사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Rejoice. And I say again, rejoice.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 기뻐할 일이 있어. 영화가 바로 이민 그러면 센스 있다. 센스 있어. 감옥을 밖에 활보하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왜냐하면 기뻐하는 종류가 다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기도 왜 하죠? 염려 때문에. 그러나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가 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아실까? 네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걸 아실까? 기도하기 전에 아실까?
다 알고 계시지? 그럼 기도 왜 해? 기도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기도하기 전에 뭘 기도할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 기도할 내용을 고지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뭐, 왜 할까? 그래서 기도는 자세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요. 그러면 누가 다 해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샬롬. 놀라운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못 나가겠지? 글로서서 지금 볼링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골로새니까.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다. 그거 보여주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됨, 머리됨이 교회의 주가 아니라, 기독교의 주가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적인 책임만 있을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무도 있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리덕셔니즘을 경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정말 내가 곧 오신다. 정말 곧 온다고 하니까 구사에서는 그때는 막 날라다녔어.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만 가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일상생활을 놓고 간 거야. 그 후서에서는 야 내가 한 말이 그 말이냐? 내가 지금 한 말이 이 말이냐? 그러니까 크로노스적으로 한 거냐? 카이로스적으로 한 말이지.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멀지도 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머리는 하늘에 닿아 있어야지만 발은 땅에 붙이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가정을 다 핑계치고 붕붕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방언하고 뭐 이런다고 붕 날아다니는 거야. 라면 땅 할렐루야 한참 하면 혀가 꼬이지. 방언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냐고. 아까같이 지쳐버리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머리는 하늘에 닿아 있어. 그럼 발은 세상에 땅을 닥치고 달려야지. 그래서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아껴야 되는 거고, 기회를 사야 되는 거야. 무턱대고 나 죽겠다 순교하면 어떡해. 순교할 때가 있는 거야. 누구 가운데 누가 다 순교한다고 자신이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다 보면 때로는 순교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베드로가 장담해가지고 힘든 사람 아니야.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만 안 걸. 신앙은 장담 거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이죠. 이거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빌레몬서는 성도 간의 용서, 화해를 위해. 용서라고 하는 거는 빌레몬과 탈주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았는데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에게 받아달라고 하는 편지예요. 용서는 누가 하나? 연주. 용서 누가 해? 내가 너에게 잘못했어. 그러면 네가 나를 용서하는 거야? 잘못했어 내가. 아주 잘못했어. 어떻게 하냐? 아무렇게
이게? 이게 교육이야. 있는 그대로. That's it is. 용서를 저한테 구하셨어요? 아니, 내가 잘못했어. 제가 한 네가 해? 네가 뭔데? 제가 용서 받은 사람. 피해를 받았으니까? 나는 너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고 네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피해자니까 나에게 용서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근데 빌레몬스는 신앙적인 용서를 얘기하는 거야. 세상적인 용서와 신앙적인 용서의 차이가 뭘까? 세상적인 용서는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용서를 빌 수도 있고 네가 나한테 먼저 용서해 줄 수도 있어. 용서의 주체고, 그지? 네가 용서의 주체지. 네. 나는 용서의 객체야. 그렇지? 그 세상적인 주객 관계는 잘못한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신학적인 용서는 뭘까?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럴 경우에 그러면 예수님만이 용서의 주체는 누구야? 예수님. 주님이시지. 왜 그럴까? 우리는 다 조금 조금 더 죄인이니까. 그렇지. 나도 신학적으로는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야. 1달란트는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야. 내가 탕감받은 난 10,000달란트가 만년 살 수 있어? 만년 지기가 아닌데 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야. 이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받았지.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거야. 근데 내가 잘못했어. 100데나리온이나 100일만 지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야. 이거는 현실 가능한 거야. 근데 용서를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용서의 주체와 객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찬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형제 자매를 받아들인 것을 내가 리셉트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셉션이에요. 리시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용서는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수동적인 행위예요. 인정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 형제 자매를 용서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가야 되겠네. 이제 요한이에요. 요한. 또 듣고 싶지? 네. 듣고 싶으면 또 불러. 요한이 전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이신칭의로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요한은 이걸 영원한 생명으로 정리했어. 영생을 얻는다. 누구 믿으면?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영생이라는 개념,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나라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시작되는 영생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90년대예요. 도미시안 황제 때, 네로 황제 때, 1세기 때 네로 황제의 박해가 끝나고 1세기 말에 다시 두 번째 박해가 있을 때, 이때는 90년대라는 연대가 어떤 때냐면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조직적인 박해를 시작한 때예요. 국가적으로 황제 숭배를 덜 먹이면서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이렇게 개인적인 박해가 아니라 국가적인 박해를 할 때. 두 번째, 90년에는 AD 90년에 양리아회에서 유대 랍비들이 그동안은 기독교인들이 회당 예배를 출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사렛 당, 유대교 안에 있는 나사렛 당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선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유대교에서도. 근데 90년에는 완전히 아포스이나 거고스, 출교를 시켰어요. excommunication. 그 요한복음에서만 이 출회란 말이 3번 나와요. 아포란 말이 떼내는 거야. 아포. 시나고게에서 회당에서 떼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출회, 회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유대교에서 나가라고 하는 출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있다가 유대교 밖으로 떨어진 때가 90년 양리아 회의였어요. 유대교가 이제는 기독교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의 교회 안에 어떤 무리들이 됐냐면 1세기 말에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어떤 독립적인 철학 체계나 혹은 독립적인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존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기존의 사상이나 기존의 종교에 들붙어 있는 그걸 숙주로 삼아서 기생하는 기생사상, 기생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 영지주의. 영지란 말은 그노시스란 말인데 지식이란 말인데 왜 영지라고 하면 영적인 지식을 강조했기 때문에. 플라토니즘 사상이 1세기 때는 신플라토니즘으로 네오플라토니즘으로 1세기 로마 시대 때 편만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플라토니즘에서는 이 영혼, 배꼽 위의 인간과 배꼽 아래의 인간, 그 욕심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 인간, 육체와 영혼 분리하고 영혼은 고상한 것, 육체는 저급한 걸로 봤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이 세상은 물질계니까 고상한 신이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지고신이 있어. 수프림 가드가 있고 거기서부터 점점 신성이 떨어져 육적인 신성으로 떨어지는 저급한 신들이 나오는데 그걸 유출설이라고 해요. 지고선에서부터 점점 세상에 가까운 신, 세속적인 신으로 떨어져 나오는데 이마네이션 티어리라고 해요. 유출돼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저급한 신이 데미얼지라고 하는 신이에요. 데미우르게. 그 신이 창조를 했다는 세상을. 근데 이 세상에 창조했는데 이 세상은 물질계니까 영계가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영계로 가려면은 이 한 계단 한가 유출되어 나오면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2세기 때 발렌티누스 학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영적인 계단을 30계단을 두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절제, 인내, 뭐 이런 신앙적인 덕목이 필요하다고 올라갔어요.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된 거는 그래 인간처럼 보인 거지 인간으로 온 게 아니라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해요. 도키티즘.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보인 거지 인간으로 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이런 요한의 서신들에는 이 영지주의에 대한 차단이죠. 기독자의 대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육신이 강조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이 성육신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이고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허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어. 왜? 이 가연설 영지주의 이단들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물과 판이 나왔다고. 도마도 찔러봐야 믿었잖아, 그지?
손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하는 거지. 믿음은 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진 거지. 자, 세 번의 서로 다른 윤리우연줄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는 3년이고 그건 다 지나가는 거고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거 다 얘기해 드리려면 지금 요건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미 12장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순환사가 마지막 석장에 걸쳐서 있는데 요한복음은 일찌감치 올라와. 순환이 중간에 있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공관복음서에서는 하이라이트에 있어요. 클라이막스에 있어. 근데 요한복음은 중간에 딱 들어와 있어. 이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천상에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독수리가 새 가운데 가장 공중에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뷰 포인트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태초까지 올라가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공생애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선제기도문이야. 영원 전부터 먼저 계셨다는 거지. 선제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독수리 복음서, 영적인 복음서. 왜냐하면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 요한 1사하고 요한의 문헌에서만 나와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 파라는 옆에, 곁에라는 말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적도, 파라다임, 패라슈트 이게 다 그런 거예요. beside 이런 옆에 페라를 하는데 그런 거. 클레토스라는 말은 이 칼레오 콜에서 나왔어. 콜 부르다. 보혜사가 뭐냐면은 옆에서 우리에게 말 거는 사람이야.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콜해. 콜. 보혜사는 우리를 콜하는 사람이야. 언제 콜해? 위로가 필요할 때. 와라. 우리를 불러. 그래서 보혜사는 컴포터예요. 위로자예요. 보혜사는 때로는 우리를 변호해줘. 우리가 억울했을 때 우리를 변호해. 변호사야. 우리가 정말 힘들어할 때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헬퍼야. 도와줘. 조력자야. 도와주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는데 말씀이 생각나게 해줘. 예수님께서 가르친 걸 다 생각나게 해줘. 생각나게 해줘. 티처야. 가르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떠나도 보혜사 성령께서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해주는 우리를 가르쳐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보혜사는 우리에게 어드바이스해요. 이렇게 해라. 권고해줘.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작별하는 설교를 하면서 얘기해요. 계시의 복음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계시하시고요. 이게 누구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신앙의 복음서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걸 표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한 책이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고 당신도 영광을 받으셔. 영광의 복음서고요. 그리고 이러한 박해 시대, 로마 정부로부터 또 유대교로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이러한 교회 안팎으로 오는 박해와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교회 하나됨이 와해되려고 하고 있고 교회가 분열되려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구한 게 형제사랑. 공관복음서에서는 이웃사랑이 강조되지만 이거는 믿는 형제끼리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믿는 자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면 믿는 자가 먼저 사랑해야 이게 공동체의 결속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요한복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생을 얻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를 생세양선 북일찬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창조로 나보다.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시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안 나타나는데 세상 죄를 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요한복음과 계시록에만 나타나는 용어예요.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왕이다. 인자.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인자가 다른데 인자 사상은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신 인자. 하늘의 떡으로서 영생을 주시는 땅에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자가 나와요. 공관복음서에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칭호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순환 받을 때, 순환을 예고할 때 인자랍니다. 또 지상에서 활동할 때 인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인자는 요한복음밖에 없어. 다른 점이에요. 또 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특징적인 거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이때 십자가를 지신 거를 공관복음서와 달리 클라이막스에 두지 않고 가운데 둬서 아버지께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영화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성육신을 하시고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자가 나타나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세 가지나 있죠.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는 존칭이었네요. 그리고 보라 네 어머니다. 요한에게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한은 이제 계속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마리아를.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마르다를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가연설이 아니에요. 가짜로 나타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목이 마르신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목이 말라서 목 마른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연설적인 영지주의자들, 교회를 지금 막 거짓 교훈이 위협을 하는 거야. 그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죠. 가상 십자가 위에서 영지주의의 가현, 가짜로 나타나는 가현설. 이 가상이라는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복음서 4복음서에 흩어져 있어요. 어떤 복음서에 있고 어떤 복음서에 없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3가지 말씀이 저거란 말이야. 그리고는 다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죠. 뷰포인트가 높은 거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수가 있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빛의 아들이 하며. 자, 공동서신은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서, 유다서까지. 근데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을 넣지도 않고 바울서신을 넣지 않고 따로 떼서 취급을 해요. 히브리서는 나태한 신앙인들,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깨우치는 권면서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분은 천사보다도 더 낫고 모세보다도 더 나은 분이고 영원한 대제사장, 종말적인 대제사장이시다. 레위의 반열을 따라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단번에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죄가 없으신 분으로 피 흘리신 분으로,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지만 예수님의 죄 없으신 분이라고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죄가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다. 고난도 이겨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건 매너리즘이죠. 나태함에 빠지지 말아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거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공동서신은요,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는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새 사도들가 있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마가복음 6장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큰 동생하고 뒤에 예수님의 작은 동생 유다를 넣고, 여기서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게바, 요한 요 순대로 지금 넣은 거예요. 공동서신을 배열할 때 예수님의 동생 양쪽으로 넣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어요. 이 사람 예수님 동생 베드로와 요한을 넣었어요. 요한의 형제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순교당했죠. 자, 공동서신은 바울서신처럼 특정한 지역교회에 보내준 게 아니라 보편교회에 보내줬어요. 일반적인 성도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 그래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 공동서신의 중심 메시지는요, 야고보서는 믿노라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된다. 말씀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또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 깨어있으라는 것. 베드로서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것. 요한 1서, 2서 여기는 진리 안에 거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요한 3서는 유랑 선교사들, 지역 교회가 아니라 유랑 선교사들을 박대하지 말고 후대하라고 하는 것. 유랑 선교사. 데메드리오처럼 박대하지 말고, 붙박이 목회자들만 잘 섬기지 말고 유랑하면서 떠돌이 선교사들도, 순회 선교사들도 잘 대접하라는 거죠. 그 유다서는 거짓 교훈을 삼가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공간복음서를 가면은 이단을 경계하라, 바른 교훈을 쫓아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공동서신의 핵심은 깨어있어 근신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세상을 따르지 말고 깨어있으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다는 얘기 나오지만 이 공동서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다. 바울 서신이나 서신의 문제는 따를 수가 없어. 그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그래서 본받다가 나와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이거는 완전주의의 입장, 퍼펙셔니즘의 퍼펙셔니스트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그런 조목조목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인내하는 사람,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덕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덕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교훈과 이단을 경계하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신약의 후기문으로 가면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으로 온 거예요. 반모섬이에요. 계시록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요한이 묵시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계시록은 박해 상황이에요. 박해 상황에서 세상에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 그걸 이제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이게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네로 때 한번 박해가 있었죠. 네로 때. 네로 때, 네로는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통치했던 로마의 5대 황제였어요. 아우구스투스가 1대 황제였고, 아우구스투 디베리오, 그 다음에 칼리갈라,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그리고 5대 황제가 바로 54년부터 68년의 네로 황제인데, 이 바울과 베드로가 이때 순교했어요. 1차 박해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가 나오고, 그리고 나온 사람이 디도, 그 다음에 디도 다음에 도미시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81년부터 96년에 15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기간에 바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고 사도 요한도 반모로 1년 6개월 동안 유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반모에서 많은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은 말하는 거예요. 말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가 확실해요? 보는 게 확실해요? 보는 게 더 확실하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말로 선포를 해요. 회개하라. 말로 전하는 게 예언자고, 그건 선지자지. 묵시가는 the seer, 선견자야. 먼저 보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비전. 그래서 환상이 많아요. 보여주는 게. 환상이 많아요. 보여주는 게 더 확실하죠.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 차이가 뭔가? 나는 봤다는데 뭐라고 그럴 거야.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아무리 평론을 하고 너 봤니? 안 봤는데 그러면은 신뢰도가 확 떨어지죠. 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느낌을 하니까 아니 본 거야. 그럼 본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믿는 거죠. 왜 확실하게 믿으라고 할까? 너무 지금 신앙적인 파티가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신앙적인 절개를 지키도록 고난이 극심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겨야 돼요. 사도 요한이 계시받았던 계시동굴이에요. 반모섬. 여러분도 같이 가서 보아야 하리라. 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에요. 이거는 개인에게 주는 책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 공동 교회에게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프리바티지우름을 하면 안 돼요. 프리바탈라이제이션을 하면 안 돼요. 사유화. 신앙은 개인적인 고백을 요구하지만 그거에 개인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준 책이라 신앙, 성경책이 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이 공동체성이 떨어지면 신앙생활 못한 거야. 교회가 견디도록 준 책이라.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막 공상, 환상 이거 가지고 위협을 하고 위협하고 공포의 책이 아니라 이거는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복음서라고 묵시라고 하는 형태를 입은 복음의 말씀이야. 은혜의 말씀. 그리고 이거는 공상과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이제 심판을 위협을 하죠. 계시록을 가지고. 자, 심판이 오는데 너 심판 피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준 책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믿고 있는 사람한테 잘 믿으라고 준 책이야. 그런 위협의 책, 공포의 책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기도록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판토크라토. 모든 만물을 판토라는 말은 판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글이라고 했잖아. 크라토아, 크라티아, 크라테오, 이 테이크 홀더. 데모스 크라티아, 데모크라티아, 민주주의가 데모스, 군중이, 민중이 크라티아, 집권하고 있는 거.
그게 민주주의야. 판토크라티아, 모든 걸 집권하고 있는 분. 그게 전능자란 뜻이에요. 판토크라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에요. 지금은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요구하고 자기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지만 겉보기에는 로마 제국이 득세하고 또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집권하고 역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역사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게 이 기독교 묵시예요. 그래서 탈역사의 책이 아니라 역사와 탈세상의 책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책이에요. 이거를 이단들이 이런 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 이단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어린 양이 가장 자주 쓰이는 책이 여기 있는데 29번 쓰이는데 28번은 예수 그리스도에 사용되고 한 번은 이 어린 양 아르니온이라는 용어가 적그리스도에 사용돼요. 적그리스도. 이게 흉내내는 거야. 부활을, 예수님처럼 부활을 흉내내. 그래서 1000년 동안 가져다가 잠깐 내려놔. 예. 그리고 곡과 마곡에서 전쟁하고 마지막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거꾸로 지는 거죠. 흉내를 잘 내, 이 사탄은. 그래서 이때 어린 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옛날에는 그때 사용된 얘기는 새끼 양을 했는데 개혁 개정판에서 고치면서 다시 어린 양으로 돌려놨더라고. 그럼 나쁜 새끼 양으로 바꿔야 되는데 똑같은 용어예요, 이거가. 그 다음에 여기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것도 다른 데서 여기만 나와, 계시록에만. 만주하고 허허 벌판의 만주가 아니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King of the Kings. 네?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구름 타고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먼저 교회도 잘못이 많잖아요. 교회부터 정화를 해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사탄의 발악을 하고 멸망을 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함을 보여줌으로써 믿는 자들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여기 계시받은 동굴이고요. 반모섬에서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7대 교회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데 7교회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시고 777 먼저 교회를 정하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7천사가 7봉인을 떼고 7나팔을 불고 7대접을 썼는데 한 천사씩 나와가지고 봉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쏟아지고 봉인을 뗄 때 그 다음 나팔을 불 때는 더 가중된 심판이 그리고 대접을 쏟아 부을 때는 더 고조된 심판이 그래서 세상의 심판을 하고 사탄이 발악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끝내 이 큰 은혜 바벨론 이미 바벨론을 패망했는데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사탄이 발악하고 패망하는데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봉인을 뗄 때마다 많은 심판이 일어나고 나팔을 불 때마다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대접을 쏟을 때 점점 777 이렇게 심판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가중이 되고 있죠. 도미시안 황제의 두상이에요. 에베소에서 발견됐어요. 같이 가서 볼 수 있어요.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 사탄이에요. 적그리스도. 10개의 불과 10개의 머리를 가진 이거는 전체화된 통합 권세를 얘기해요. 로마 권세처럼 세상의 열왕들이 권세를 묶어서 통치하는 황제의 그리고 지금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해요.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황제 숭배를 요구하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네 짐승의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통치하는 것은 시한부 활동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로마는 적그리스도의 화신으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돕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황제 숭배의 제의를 집전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황제 숭배를 요구하고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을 심어주죠.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경제적인 불이익도 줘요. 매매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순교도 당해요. 참수를 해요. 근데 이 네로는 사람의 수인데 당시 히브리어나 이때 그리스어들은 다 음가, 이 알파벳이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네론 케사르를 풀이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네론에서 N자가 빠지면 50이 떨어져 나와서 어떤 사본은 616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미 네로 황제는 이미 60년대에 기독교를 박해던 사람인데 그것은 지금 도미시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가 종교를 거부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배척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제사행위하고 발악을 하죠. 에베소에서 발견된 제사장 두상이. 사탄이 저항을 하고 발악을 합니다. 절대적인 권한과 신격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때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에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큰 음녀 바벨론을 받을 멸망을 예고하고 음행은 우상숭배, 구약에서부터 바벨론은 이미 70년에 예루살렘을 황폐한 로마의 가명이었고요. 7사는 로마는 7개, 로마에 가보면 지금 7개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7 언덕 위에 건설된 로마를 암시하고 있고 7왕은 로마의 황제, 지난 왕들을 얘기하고 10왕은 로마와 동맹을 맺었던 작은 왕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바벨론이 패망을 하고 19장부터 4장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가 기독교 묵시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순교하고 있던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제 백마를 탄 심판자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이분이 나타나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체포하고 그래서 사탄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이 돼요. 1000년 동안 결박이 되고 잠깐 이제 살아나는 거죠. 부활의 흉내를 내요. 부활의 흉내 내가지고 이제 곡과 마곡에서 마지막 잔존 세력을 모아서 대항을 해요.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여기서 최후 이미 이제 한번 꺾였는데 이제 발악을 하고 최후 멸망을 하게 되고 마지막 흰 보좌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이 화양금에 막혀진 생명나무가 이제 열리면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절개를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나라, 마가는 이적과 순환을 선포된 십자가 신앙, 마태는 말씀과 행함, 누가는 일상적인 신앙생활, 바울은 믿음으로 얻게 된 세상 되는 하나님 나라, 요한은 영생으로 사는 나라, 계시록은 세상의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 이제 여러분은 식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른 교수님들 통해서 안내를 받으세요.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